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을 사하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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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겨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여러 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어려움들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앞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위기와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굴곡진 인생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가드 왕에게 가서 일종의 말하면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자신이 의탁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도망갔은 것은 아니었고 가까이 있었던 아히멜렉, 성전이 있었던 아히멜렉의 집으로, 성막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것보다 블레셋에 가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인생을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드 왕은 다윗이 망명을 요청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까? 왕으로서 또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처음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인생을 바꿀 만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척 장신이나 되었던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되죠. 자신이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는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그렇게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망명을 보면서 블레셋 장수들은요 저기를 가지고 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장수로 있었던 다윗이 망명을 했는데 색양경을 끄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혹시 그가 다른 정치적 의도나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망명한 것은 아닌가 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얼마나 저기를 가지고 다윗을 살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그 상황이 온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1절과 2절, 5절,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요 삼키다 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엿보았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던 장수들이, 또한 다윗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하며 그것들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삼키려 한다, 엿보았다 라는 단어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 5절에는 또 다른 단어도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삼키려고 했고 어떻게 엿보려고 했는가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다윗을 살피고 있음을, 감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곡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만 하면 다르게 듣는 거예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라고 듣고, 그것 가운데서 또 다른 해석들을 내면서 그건 잘못됐어, 아니 그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윗의 말들을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6절에는 또한 그들이 늘 숨어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시하고 있다, 나를 숨어서 감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의 매일의 삶은 아마 숨막히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망명을 했지만 오늘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요? 온전하게 블레셋에 잡혀 있는 상태와 같은 감시 가운데 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여러분이 산다면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을 했는데 이제 사울보다 더 독한 자들에 의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때를 지어서 매일매일 감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결코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면초가의 삶보다 어쩌면 더 갑갑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뭘 하나를 해도 감시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그 삶 가운데서 다윗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고 점점 더 행동이 축소되고 누군가를 만나도 무엇을 먹어도 정말 맛도 없고 행복하지 않은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그 삶을 탈출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는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매일 엿보고 있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유일한 탈출구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 5절, 6절에서 삼키다, 엿보다, 종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면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또 다른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거예요. 블레셋 한가운데서 적에 둘러싸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부탁드리고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본문 시편 56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소망은 서로 반대된다. 배타적인 감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으면 소망은 완전히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품게 된답니다. 근데 다윗의 상황이 이렇다고 칼뱅은 주석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누가 보아도요,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 매일매일 나를 감시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살피고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까? 라며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부탁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갈 바를 알게 하실 거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과거의 일을 해상해요. 과거의 일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해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건져주셨어. 또한 나를 실족지 않게 해주셨어.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삼킬 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거야.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그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고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의지할 우리 주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의지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가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작이 나의 의지나 결심에서 시작한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과 10절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내가 찬송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부탁드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이유도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견주어 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도망 다니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 옳을까 저울질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들을 가지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것보다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딱 와서 그가 그 판단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사울의 칼날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울은 한 명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를 돕는 자들도 있지만 블레셋은 전혀 달랐거든요. 수없는 사람들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와 같은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하나님 찬양하러 가야지, 날 의지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라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약한 우리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23절은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요 나 따라와 라고 말하며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말씀 줘서 말씀으로 너희 믿음 붙들어 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하나님이 내가 돼줄게. 그러니 나만 의지해 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살펴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언제나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평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이끄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요, 그냥 위기의 끝, 위기의 어려움, 이게 아니라요, 소망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까? 사방에서 누군가 나를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지만 그 감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대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어떤 피조물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다윗을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한 우리가 다윗을 실족해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하나님이